전쟁 직후에 힘없고 배운 것 없는 여성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살 길을 열어줬던 한국 가정법률 삼명소가 창립된 지가 52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정 문제를 최전선에서 목격한 그 사람들은 5, 60년대 여성들이 이혼하는 사유는 단연 남편의 외도였지만 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문제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내가 가출하고 또 아내가 학대하는, 옛날에는 남편한테 아내가 매 맞았는데 요즘은 아내한테 돈 못 번다고 매 맞는 남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여자를 조심하자. 여자한테 매 맞는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을 낳으면 태권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또 별거 가정의 상담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경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투는 여인과 살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죠.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그저 상추쌈을 먹고 살아도 편안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을 기부해서 소위 기부천사로 불리는 가수 김장훈이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은 낮에도 공황증이 발작하면 방송을 하다가도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공황장애증에 걸려있는 환자들의 공통점은 심장이 멈추는 괴로운 경험을 하므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훈은 기부와 선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포나 불안 등을 동반하는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남보기에는 화려한데 자신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늘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질병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와 함께 평화가 있어라.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샬롬 그렇게 말하고 오늘 성경 본문의 그리스어는 에이레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할 때, 히브리인들은 보통 인사할 때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 그리고 서로 헤어지고 만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평강이 있으라 평안을 비는데 과연 우리들이 그 인사를 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고 그분이 주셔야 받고 받아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샬롬, 에이레네, 평화 인사해도 우리가 엄격하게 인사하려면 주 안에서 평화를, 주 안에서 평안을 그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것은 일상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평화가 뭐냐? 평화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인들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바라고 희망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의 역사는 시험과 고난과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는 샬롬을 얻고 유지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바로 우리의 평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4세기 성자 어거스틴도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안길 때까지는 내게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샬롬, 이 평안은 영혼의 쉼이며 안식이며 자유를 의미합니다. 평안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평안이 아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뿌리가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칼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바로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싸워서 얻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전쟁 용어로 점철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구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과 생명을 사로잡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가 샘솟듯 하는 그런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게서 샘솟듯 하리라. 그리고 7장에 가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평화가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기도의 정신이 하나님에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질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평안한 나에게는 내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평화, 샬롬, 이 에이레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며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평안은 정신의 자유입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평화가 성경에는 자유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평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고 사탄에게 얽매이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얽매이면 우리 마음엔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한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정신의 고요와 자유입니다. 현대인은 정신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불안 속에서 살며 정신의 자유를 상실하고 억압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재물의 노예가 되고 사탄과 정욕의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신의 불안과 억압 속에서 사는 이유는 정신의 고요함과 자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정신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늘 근심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평화는 최고의 선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은 굿, 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악은 평화를 깨는 것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겁니다.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선하고 선한 윤리는 평화고 가장 좋은 것도 평화, 샬롬입니다. 평화는 행복입니다. 히브리어 토브, 선과 함께 행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는 결코 인간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평화가 없는 것은 여간 채소를 먹고 행복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고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샬롬과 에이레네는 생의 행복 그 자체입니다. 첫째는 이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평안도 짓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화의 근본이고 평화의 본질이고 평화의 근원과 셈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있어요. 아무리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는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구원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화를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자신이 평화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근원이고 끝없는 샘이시고 영혼의 메마른 강에 평화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기갈이 사막에 평화의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불안과 고통의 바람이 일어나는 우리 세계 골짜기에 주님은 평화와 고요한 삶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치게 하리라. 여기 생수의 강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화며 우리의 삶에 자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선포한 말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라. 주께로부터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처럼 성령은 평화의 근본이고 출발이고 샘이며 강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평화와 평안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에이렌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안. 평안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산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산에 꿇어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마귀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그 밤에 대한 공포, 두려움, 얼마나 무섭고,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일주일 만에 소위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인데도요,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은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지, 쉽게 얘기해서 무서움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 이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평화는 누구에게 주는가? 성경은 은혜 받은 자에게 이 평화가 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심지,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주십니다. 미국의 스팟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불란서로 그 교회가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팟포드 이분의 가정도 다 함께 교회들과 함께 불란서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이 스팟포드 씨의 회사에 불이 나서 빌딩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스팟포드 씨는 자신의 회사 그 빌딩이 다 탔는데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교회의 계획을 따라 여행을 해라. 그러면 수습하고 나도 곧 따라가겠다. 그리고 가족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행을 하던 그 배가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구조가 됐지만 세 자녀는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팟포드는 회사가 불타고 그리고 자녀들 셋이 한꺼번에 죽는 불행을 겪습니다. 스팟포드는 불란서로 자신의 아내를 만나러 떠납니다. 대서양 한복판에 갔을 때 바로 선장이 스팟포드 씨, 당신의 세 자녀가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스팟포드는 배 갑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평화롭다. 스팟포드가 세 자녀가 죽은 바다 한복판에서 이러한 고백과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식들의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일찍이 믿음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어린 자식들까지도 일찍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므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 시를 썼고 고백했고 노래한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with my soul.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 자녀가 죽은 그 장소에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스팟포드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송이 아까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이가 딴 근심이 있으랴. 저희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3년 있다가 불이 났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연기 마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 아내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난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부를까 할 때 내 마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평안은 사람에게선 결코 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로 스팟포드의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 이 평화가 삶의 무수한 문제와 질곡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약해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같이 흐르고 샘솟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그 평안을 끊임없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듣는 자, 이 말은 순종한 자라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자에게,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는 내적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풍성합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강같은 생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죄를 지은 자에게, 그리고 악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인에게는 그 죄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는 죄로부터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혼의 평화는 물론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가 없고 오직 슬픔과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악한 자, 불의한 자, 사기치는 자, 거짓한 자에게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이 평화로운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빌고 교회의 평화로 가득 채우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더불어 평화하고, 그리고 항상 만날 때나 헤어질 때 평화롭게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평화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화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평화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평화와 의, 평화와 사랑, 평화와 형통, 평화와 믿음,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늘 충만해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강물이 넘치듯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